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다리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는 순간들도 있고요. 또 기다리던 일들이 생각지 않게 생기는 일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은 보통 입을 벌리거나 머뭇머뭇하게 되지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되었다 생각했지만 그 생기는 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 보통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날에 오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나오지 말라던 순간에 나와버려서 당황하는 순간들을 경험하죠.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의문들이 생기는 그런 지점인 것입니다. 왜 지금 이것이 가당한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은 매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예수께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 왜 저 높으신 이가 나 같은 이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오히려 내가 저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저희가 나에게 나오는가? 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면서 지금 무슨 일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 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가 자신의 세례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요.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외딴 곳에 그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내시다가 때가 차게 되지요. 유대 땅 곳곳에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은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생길 때 그들을 씻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세례를 행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그때에 세례 요한을 따라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민족의 죄, 또 개인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쓰던, 즉 때가 찼던 그 시간에 오늘 이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언가 무르익어 터쳐지기만을 기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이죠. 근데 이 오늘 세례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인가? 그것은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들었던 의문과 같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 아니 지금 마땅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듯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역이 과연 내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보통 내가 가진 능력 혹은 자격 그런 것들로 통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생길 때,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생길 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더 잘나 보이는 그 일에 서야 할 텐데, 내가 더 드러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텐데, 내가 빛이 나야 할 텐데 라는 감정 속에서도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역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머뭇머뭇하거나
혹은 멈추어 서서 우리가 마치 입을 벌리고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20 초반대의 일입니다. 제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노래라면 한 곡조 멋들어지게 부를 줄 알던 시대였고, 또 목소리도 목청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한껏 기가 올라 있었을 때였습니다. 노래를 잘한다 하니까 찬양단에서 섭외가 왔습니다. 들어가게 되었고 잘한다라고 칭찬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배 찬양을 하게 되면 저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오버헤드 프로젝트.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OHP. 그 자리에 저를 꼭 앉혀두는 겁니다. 예배 시에 필요한 그 필름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또 찬양 때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등지고 서야 하는 그 자리, 더 빠르고 완벽하게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을 돕는 역할, 스크린 지킴이로 저를 세웠던 것이죠. 제가 어땠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열심히 또 더 잘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이크 하나 잡으면 정말 멋들어지게 목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나 말곤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인가? 왜 지금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건가? 왜 이런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건가? 당시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던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평가들이 가득했었죠. 대중의 관심, 또 많은 사람들의 따름,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오던 그 시기, 그 스스로도 지금 자신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보다 높으신 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죠. 지금 이것이 가당한 일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라면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껏 마태복음의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음성, 이제 허락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사역을 진행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음성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허락하여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일을 해야 하고 난 나의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것, 겸손의 자리, 다른 이들처럼 죄인된 자리로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세례 요한 당신이 허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죄를 인정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민족을 대신하여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죄를 고백하기 위한 그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역의 시작의 자리, 또 이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이들과 또 모든 이들, 이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때까지 기다리셨고, 이 모든 것, 자신이 낮아져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과 한몸 되는 시간, 일체가 되는 그 계기를 위하여 이 사역이 필요하다 작정하셨기에 오늘 이 세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자신의 의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따르겠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된 이후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이 장면.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으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시작이 바로 오늘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자리와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들, 순조롭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잘한다, 멋있다, 괜찮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던 그 시간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성장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사역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잊지 않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셨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요한의 성실함의 사역은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그 앞선 마치 그리스도이냐 엘리야이냐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평가받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하는 자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임해야 하는 그 자리. 자신은 그분 앞에 예비할 것을 잘 하였고 이제 그 역할을 마치고 모든 것을 넘겨드려야 하는 순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제자들, 또 자신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 회개해야 함을 전파해야 할 저 많은 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맡겨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과연 그것을 넘겨드릴 수 있었을까? 자기 주장, 자기 소유를 내세울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제 허락하라라는 그 음성을 듣자 세례 요한은 이것이 내가 해왔던 사역의 마지막이구나. 그분의 음성에 동의하고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의 음성. 저 김승희는 드러나기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또 그런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지금도 가끔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 본당을 소개시켜 주셨을 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어쩜 본당에 왔는데 기도보다 소리의 울림부터 확인하느냐. 혼자 제가 와 했거든요. 저는 제게 주신 달란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알죠. 그런데 그 20 초반에 했었던 허드렛 일 같았던 OHP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었던 시간들.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마이크를 잡으면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찬양단에서 함께 하셨던 전도사님 또 선배님들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더 중하다라고 알려줬던 그 시간. 사람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의 자리 오롯이 그 OHP를 넘기면서 찬양했던 그 시간이 더 기뻤다라는 고백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남의 시간보다는 그저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더 기쁨의 자리였음을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는 바로 그런 이임식의 자리요, 맡겨진 자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의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의 앞을 닦는 일들,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함의 고조되었던 그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께로 그 사역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온전히 시작되었음을,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었고요, 고난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밝혀졌고 또 승천에 이르는 그 큰 일들이 맞춰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이임식을 기억하죠. 승천에 이르기는 그 시작, 그리고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내어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또 자신의 사역을 성령님께 이임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에 드러난 그 사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아들의 피로 시작된 구원의 사역들, 그리고 성령님에게 이어진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이 시대까지 놀라운 열매들이 곳곳에 열려지게 되는 일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는 새로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 새해이기 때문에 새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저것 바뀌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걷고 있는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을 때 누구를 위하여 걷는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사역들을 행해야 하는가를 말이죠.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걸음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사건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임의 자리처럼 때에 맞는 일들이 속속들이 잘 진행되도록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이 사역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걸음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세례식의 놀라운 이임의 순간을 경험하시고 40주간 40주야를 줄이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걸음들, 또 우리의 귀한 맡겨진 사역들,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 여러 고민들, 또 여러 생각들, 우리의 고집, 불협화음들, 시험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오늘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걸어놔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맞춰지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사건처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시대, 이 걸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하오나 주님 강하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가 그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걸어주셨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확증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일을 허락하라 라는 음성에 반응하여 겸손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였기 우리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지고 그 동하여지는 그때에 예수님 약속하신 회복의 자료로 함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일들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성관교회, 말씀 듣는 성관교회, 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성관교회,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고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의 일들이 오롯이 잘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관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임의 자리,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함께 오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